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인데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가장 최고의 상을 수상한 것이어서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기생충은 사회의 하층민을 상징하는 용어인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서 부잣집과 또 거기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려는 가난한 집 사람들의 모습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발생한 현상입니다. 빈부격차는 인류가 농경 문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현상이지요. 농경 사회에서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 중 일부를 땅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소작농들은 상대적으로 부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었죠.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는 땅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소작농들을 위한 분배 과정이 좀 더 평등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졌더라면 이 땅의 많은 소작농들은 비교적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탐욕스러운 지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 소작농들을 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곤 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땅 주인인 지주들과 또 그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 소작농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땅을 소유한 지주와 또 그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갈등의 양상은 기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갈등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땅을 소유한 그 지주가 아닌 그 땅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땅을 소유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렌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타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타 민족의 땅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지역들에 비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이 비교적 굉장히 비옥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도 갈릴리 지역의 상당 부분은 타 지역, 타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농사를 지은 뒤 추수할 때가 되면은 거두어들인 수확물 중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인에게 갖다 바치곤 했습니다. 갈릴리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주인들은 대리인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얻게 되는 수확물들을 가져가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1절에서 보았듯이 땅 주인은 지금 새롭게 포도원을 개척하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자마자 그 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얻기까지는 4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4년의 기다림 끝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농부들로부터 수확한 포도 열매 일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 자신의 대리인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소작농들은 추수한 수확물의 약 50% 정도를 주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사전에 계약한 대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이 이야기에서는 농부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보낸 종을 힘껏 때리고 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농부들을 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두 번째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처음보다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종의 머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지요. 그러자 농부들은 한층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번엔 아예 그 세 번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주인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단을 내리지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종들, 하인들을 보냈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더니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여버리고 땅에 묻지도 않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들마저 잃고 난 주인은 이제 모든 농부들을 다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각기 1대1로 대칭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포도원을 넘겨준 다른 사람들은 신자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아주 간략하고 짧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기적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시내산 밑에서 계약 하나를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에서는 계약의 조건이 나오고 5절 후반부와 6절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계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계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약 조건을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제1의 과제, 최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상, 신전에 가서 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러한 신들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고 그 물질적인 풍요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언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었습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계속해서 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사이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하도록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무력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농부들이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으러 갔던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왜 주인은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주인의 대리인을 때리고 모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주인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 주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아들까지 지속적으로 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인이 무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145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올바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크나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3번씩이나 보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겁니까? 왜 즉시 이 농부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것은 농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인은 농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부들에게 있었지요. 이 농부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이 농부들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계약 관계를 파기했고, 그리고 농부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본분,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소작농입니다. 주인 있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것의 일부분은 주인께 바쳐야 하는 그런 소작농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포도원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제넘게 행동하다가 그들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두 사람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향한 아주 강렬한 내면의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이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악들, 사회적인 범죄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역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단순히 내가 저질렀던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셔두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탕자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은 뒤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타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 보니 어느새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그의 곁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들을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하인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탕자는 자신이 지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의 하인으로,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탕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처럼 탕자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움켜쥐고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 밖으로 자꾸만 밀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귀찮고 성가신 윤리와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조차도 간섭하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보편적인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성적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동성을 사귀든 내가 이성을 사귀든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성의 태중에 있는 태아는 여성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것은 그 태아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하든 마약에 취하든 욕망에 취하든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아주십니다.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결국에는 주인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 이 심판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몰하는 배의 특실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신나게 한바탕 세상에서 즐겨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귀한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만 구하며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명,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